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그수랑 달마의 딸 마아가에서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딸도 하나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복 남매간이지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우라병이 생긴 겁니다. 상사병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상사병까지 걸리면 사랑하는 거 그거 좋은 사랑 아닙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랑은 참 멋지다, 로맨틱하다, 나도 그렇게 누군가 나를 열렬히 상사병 날 정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착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언제나 성령이 다스린 가운데 주 안에서 사랑해지 그 사랑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라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지만 성경은 1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완전한 미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은 그 과거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워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것이 바로 주 밖에서 사랑했을 때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서 13장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을 비춰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으면 부부 간의 사랑이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 간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 얼마나 뜨겁습니까? 내 것과 너 것을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세상 어느 싸움보다 더 지나치고 과하게 폭력적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또 듣고 보게 됩니다. 부모 자녀 사랑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는 어쩜 그렇게 저렇게 아픈 말만 콕콕콕 할까라고 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그 사랑이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며 자녀를 사랑하기 원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고, 어느 정도로 우라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기록됐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비춰보니 그는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했는 것이고 자신의 정욕을 사랑한 것이고 그는 집착한 것입니다. 나쁜 사랑을 했습니다. 못된 사랑을 했으면 사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고 됐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암논이 무례하게 행합니다. 성경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를 구하 동침하니라. 이것은 무례함이지요. 이것을 오래 참지 못했다는 것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상대방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이란 이유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부모의 힘을 가지고 자녀를 억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억압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암논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례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은 또한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한다고요.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의 편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추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러면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추행을 당하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나를 좀 배려해 달라고, 나의 유익을 좀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거부했어요.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다말의 간청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려되 당신이 나를 추행하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곳이 없습니다. 라고 그에게 자신의 형편을 구했어요. 자신을 좀 배려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과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니드를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요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진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싶고 그도 다시 돌아가고 싶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도 다 포기합니다. 매일같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녀가 요셉에게 나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매일매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참 많은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그리고 너가 가장 원하는 내가 집으로 되돌려 보내줄게. 너희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해줄게. 아니, 너희 집 전체 식구를 내가 다 초청할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부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원하지만,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 욕구도 있지만, 내가 안락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고 나도 욕심 부릴 수 있고 나도 원방할 수 있고 나도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나도 이기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기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동침을 하자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전 앞에 살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면요 외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있지 아니해도 또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부모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그의 앞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며 유혹받지 아니했다는 거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말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이 중요했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그 여인이 나를 좀 배려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추행하면 나는 갈 데가 없으니 나를 좀 봐달라고 애절하게 매달려도 거부합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만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런 말까지 하죠. 합법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왕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허락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복남매 간에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적절하지 않고 금하게 되어 있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흔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말이 제안하는 겁니다.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에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을 행한다면서 불의를 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한다면서 불의를 행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사랑은 불의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불순종한다는 거, 이것은 욕심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불의를 행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그리고 다말을 속입니다. 그의 친구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아버지가 널 참 좋아하니까 아버지를 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픈 척을 해서, 아버지, 우리 누이가 나에게 와서 병간호를 좀 해주시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속이라는 겁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말에게 와서 나를 병간호해 달라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다말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완성하고 싶다라면, 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면 정도의 길을 가십시오. 진리 안에서만이 여러분 원하는 걸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말을 취해서 그가 행복했느냐?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암논은 죽어요.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했던 여러분 암몬, 그리고 불의를 조장했던 요나답, 이런 친구들의 조언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친구, 여러분 누구에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언해 주는 사람이 마치 요나답처럼 너무 쉽게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또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끊어내십시오. 그는 독입니다. 성경은 요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간교한 자라고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암논에게 요나답은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권면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훈수를 주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고 너무 쉽게 생각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 13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 기록된 것처럼 항상 예배 중심,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항상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 빠져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요나답처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취하겠다고 권하는 사람,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심히 강교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맞아요. 그런 자는 사귀지도 말아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영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답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요. 이미 암논 안에 정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할 때 그런 간사한 사람이 심히 간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이런 심히 강교한 사람 여러분 근처도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으면 이런 요나답 같은 심히 강교한 자들이 자꾸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훈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절제라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니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고 물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저 여인을 내 품어 안고 싶다. 이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저 물질을 가지고 싶다. 내가 저런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저런 직장을 가고 싶다. 나도 내 자녀가 저런 사람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원함이 하나님 말씀과 비춰볼 때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원함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함 이룬 데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데 있어서 항상 그 과정은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항상 그 과정은 진리 안에 있어야지만 여러분 원하는 것이 여러분 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다말이 그의 품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논은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원했어요. 그러나 밧세바가 하나님 원하시는 여인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다윗이 원했던 게 아버지의 뜻과 맞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진리가 아닌 것과 같이 이같이 방법을 써가면서 욕심스럽게 우리가 그걸 여러분 쟁취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좋은 걸 준다면서 불의를 기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탐욕이 되고 거짓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불의를 기뻐하면서 불의와 함께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건 탐욕이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또한 내가 젊을 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결국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죠. 절제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너의 욕구를 만약 너가 그대로 산다라면, 그래서 그대로 너가 그 욕구를 취한다면 반드시 너의 심장에, 반드시 너의 인생에 지옥문이 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침수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침수를 더럽혔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기 원합니다.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된 미셀 박사가 유치원에 다니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시멜로우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매시멜로 하나씩 그 아이들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매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친구들은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면 하나밖에 못 먹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15분 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먹고 어떤 아이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미셸 박사가 그 아이를 추적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보니 너무 달라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홀라당 먹어버린 친구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반대로 15분을 참았던 우리 4세 아동들이 고등학교의 모습을 보니 대인 능력 좋고 스트레스를 이긴 능력 좋고 학업적 성취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더 추적조사를 해봤답니다. 중년 때가 추적조사를 해봤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중년 때 그 15분을 참아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이 어린이들이 중년이 되어서 보니까 다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다 유력한 인사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그 15분을 참지 못했던 그 4세 아이들의 중년의 모습을 보니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정후, 노숙인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셸 박사가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일들을 10분, 15분 참을 수 있는 절제와 참을성이 뛰어난 지능보다 아이의 장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 성취에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실험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세상에서도 이런 실험은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절제 훈련이 참을성이 얼마나 좋은지 즉각 먹고 싶은 대로 제공해주고 즉각 부여해주는 것은 이 아이를 스트레스를 이긴 능력도 상실시키고 모든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시키고 어떤 것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든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제는 귀중한 것이야. 절제는 가장 영광스러운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욕구, 여러분의 니드, 여러분들 안에 원함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 귀한 것이 여러분의 손에 얻어지기 원한다면 절제 함께 가십시오. 그 절제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멈춰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아니할 여러분 그 승리자의 관,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절제하십시오. 그 절제가 여러분 중심이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멈추게 하면 멈출 수 있고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의 절제, 주님 안에서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좀 다르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제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니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러분 원하는 것이 여러분 손에 다 주어진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